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차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어떠합니까? 평안입니까? 고민입니까? 고충입니까? 안정입니까? 구상시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우리 한국 시인 구상시가 쓴 꽃자리,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안전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네가 사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안전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선뜻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시방석처럼 내 삶의 현장이 그러한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겨워 죽겠고 답답해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지. 무슨 꽃자리라고 그러는 거냐. 아마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깊이 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꽃자리라고 하는 인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항상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고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된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 그게 복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깨닫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서 예사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또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서도 주어지는 감격을 놓치지 않고 항상 감격하며 사는 삶이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파리의 낭만도 3일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부 때나 2부 때나 파리의 낭만이 3일이면 족하다? 날아다니는 파리의 수명이 3일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부득이 설명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지고 예술의 도시가 되는 프랑스 파리를 말합니다. 그 파리의 낭만도 3일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렇게 화려하고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고 예술이 있는 그런 도시일지라도 가서 3일만 지내다 보게 되면 여기가 거긴 것 같고 거기가 여긴 것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파리에 가면 행복하겠거니,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겠거니, 그곳에 가면 살만하겠거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곳에 가서도 살 수 있고 그곳에 가서도 살만하고 하는 삶이라면 이곳에서도 이미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시고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보십시오. 지겹다고요? 답답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죽겠다고요? 파리에 가서 살면 괜찮겠어요? 파리? 파리에서 3일 지나면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복잡해서 죽겠다. 시끄러워서 죽겠다. 사람들 많아서 죽겠다. 교통 복잡해서 못 살겠다. 또다시 그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파리에 살아도 파리에 사는 사람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꽃자리야. 하나님께서 주신 꽃자리라고 여긴다면 그곳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 이 시간 어디 가면 좋은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디 간들 좋지 않은 시간도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앉은 이 자리가 꽃자리가 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미처 빠뜨리기 쉽고 말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모르게 괜찮아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이 단어가 아름다운 것은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참 좋은 단어로 와 닿게 되는 것은 괜찮아라는 말은 용기를 주기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용서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패로 인해 괴롭습니까? 관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진 일들로서 고통스럽습니까? 자식이나 부모 때문에 고민스럽습니까?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허물과 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가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렵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입장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러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귓전에 속삭이듯 들려주는 말이 괜찮다, 괜찮아 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단어가, 그 말이 하나의 단어로 와 닿는 것만은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괜찮다는 말이 마치 어떤 일들이 대수롭지 않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들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릇되게 살아온 그 삶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로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줘서 새로워질 수가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희망의 언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바로 그런 희망의 언어를 일반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존경하는 분에게서 듣는 정도가 아니고 다정한 친구들에게서 듣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둘도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에게서 듣는 정도가 아닌, 물론 그런 분들에게 이 단어를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닌,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귓전에다가 마치도 속삭이듯 괜찮아,
괜찮다. 그렇게 들려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짱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최고의 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짱의 은총이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앉은 이 자리가 꽃자리가 되게 하는 그 언어의 달인이 누구일까?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를 꽃자리 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일의 달인,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다행히도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몇 곳에서만 실제 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아니면 성령님께서 최고의 언어의 달인이에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 시간에 다 논할 수는 없고 몇 곳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몇 곳만 선택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인데 우리가 아까 한 목소리로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얼마든지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민, 고통, 괴로움,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같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배신도 당하셨고 손가락질도 받으셨고 침뱉음도 받으셨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 버림받아지기도 했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서글픈 것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그런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처럼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겪으셨으나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미 당하셨던 그분, 그런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괜찮다. 괜찮아. 나도 당했었어. 당했어. 이제 나로 인하여서 너는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괜찮아. 알겠지? 괜찮아. 은생칸무카이라고 그러죠. 은생칸무카이. 나도 겪어보서 알지.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 이 말씀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가련하고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예요. 길게 전개가 돼요. 한 개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드물어요. 한 개인을 만나서 이렇게 길게 성경을 기록한 곳도 드물어요.
한 여인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인의 과거의 형편을 예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썩어진 상처를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 그 여인과 대화해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고 계셔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여인을 대할 때도 우리 주님의 모습은 괜찮다, 괜찮아 였습니다. 물론 그냥 괜찮다가 아니죠. 이제 네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너는 이제 나로 인하여서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형편없던 이 여자, 정말 형편없던 이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놀랍게도 괜찮은 여자가 된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여자가 여기 와서 그 여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고개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다가올까 봐 소름 끼쳐서 은근슬쩍 옆으로 피하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세를 취하고 너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난 그렇게 살지 않았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고사지를 취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그 여인보다도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온 나일까요? 삶의 내용은 다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에 지나지 않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처럼 사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도 그런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멸시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여인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과연 그 은혜의 달인처럼 그 은혜의 전문가이신 것처럼 괜찮다, 괜찮아 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일로 너는 괜찮아, 괜찮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 분이 계셨죠? 예수님이 마침 그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일반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사람 배신자, 어떻게 그렇게 네가 그럼 못될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냔 말이냐? 이렇게 내뱉는 말씀으로 삭개오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를 우르르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고 민족의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고 보면 삭개오의 부모는 이 삭개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했던 것 같죠? 순진한 사람으로 살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그런 이름 붙여 주었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되어진 것이 돈밖에 모르는 돈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자를 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사기꾼아, 악한 놈아, 배신자야
민족을 피해버리는 허비열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해 주시나요? 괜찮아.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괜찮단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좀 묵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도 쉬시게 되어지잖아요. 놀라운 것 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요구한 것밖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집에 가서 내가 좀 머물러야 되겠다. 요구한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어진 거지? 삭개오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삶 자체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인격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떼먹거나 사기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고 부정착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즉 베푸는 삶으로 그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죠.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벅찬 축복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셔요.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괜찮다였습니다. 그냥 괜찮은 게 아니죠, 그죠? 네가 나를 만나는 일로 네가 나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사람, 순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야. 이제 괜찮아 라는 은혜의 달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5장 8절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만 못 쓸린 건 아닙니까? 저주받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바로 그러한 때에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괜찮다로 대해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주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형편은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읽었는데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때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돼요. 뭐 할 때에. 자, 첫 번째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까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형편없이 연약하고 형편없이 죄인으로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심판에서 저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다. 그 뒤에 내용들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기전에 들려주시는 말, 속삭이듯 들려주시는 말은 괜찮아 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못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대하시면서 역시 뭐라고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괜찮다의 달인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endless love,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앉은 이 자리가 꽃자리라고 하는 여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 가치를 극대화해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무엇이 극대화해 주는가, 내 삶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가치라는 말, 이 단어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가치와 가격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가치, 가격,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겉으로는 값의 계산적인 어떤 의미가 깔려 있으니까 같은 것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가격은 지불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성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 존재가 능력있고 힘있고 귀한 것이라면 거기에서 매겨지게 되는 것이 가치예요. 가치가 높아질 때 가격도 덩달아서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가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가치는 형편없는데, 이게 가치는 형편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단돈 1,000원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높여주는, 우리의 가격을 높여주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해 주시는 일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받을 때, 내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또 2번째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죠. 3번째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해가 되어지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려고 하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2번째는 사랑이다. 3번째는 인정이다. 4번째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갖는, 이 4가지 요소가 갖는 공통점, 그게 뭐냐? 가치를 형성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다 믿음 많이 들었죠? 사랑 잘 알고 있겠죠? 인정해 주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 위로라고 한 말이 한자어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한자이지만 쉽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위로가 뭐냐? 위로가 뭐냐? 위로는 말 그대로 위로 올려주고 세워주는 것이 위로다 이해하시면 돼요. 깨달음이 아직 안 오나요? 자, 위로가 뭐냐? 위로가 뭐냐? 위로, 말 그대로 위로 올려주고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뭐다? 위로다. 너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너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위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사도 바울은 아까 때에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8장 32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이 말만큼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냥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가 때가 되니 그냥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뭐가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신뢰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나오는 재미나는 실화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실화의 내용만큼 인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예화 중에는 최고의 예화가 아니겠느냐 싶어가지고 제가 2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 소개를 드렸어요. 성서대학에서 했는지 예배 시간에서 설교에서 했는지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은,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마을에는, 그 섬 마을에 사는 성실한 젊은이 링고라고 하는 좋은 훌륭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을에서 아주 못생기기로 유명하고 너무나도 가난한 여인인 사리따 양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욕을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왜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고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 왜 저렇게 형편없는 못생긴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고, 그리고 가난한 집 딸과 결혼을 하느냐고.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지참금으로 어떻게 암소 8마리나 줄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천치고 바보고 그런 말들로 이 링고를 욕했어요. 그 지역에는 결혼할 때면 신랑이 신부 집에 소를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평범한 여인일 경우에, 평범하고 제법 괜찮은 여인일 경우에 그 암소 4마리 주면 대단히 많이 주는 거래요. 그렇지 못한 여인과 결혼할 땐 지참금으로 뭐 좀 그러면 1마리도 줄뚱말뚱하고 뭐 2마리, 3마리까지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법 괜찮으면 4마리 정도 준다는 건데, 이 링고는 아주 못나기로 유명하고 가난한 집안에 그 딸과 결혼을 하면서 암소를 몇 마리 준 거예요? 8마리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집어지는 거죠. 지껏 주는 거 알면서 막 준 링고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 지역에 미국의 작가 맥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결혼 풍습도 보기 위해서 유심히 그 결혼을 취재를 했는데, 자기도 참 놀랍대요. 자기가 봐도 진짜 형편없는 여자고, 자기가 봐도 암소 1마리도 줄뚱말뚱, 암소 1마리도 아까는데 8마리나 주다,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갑자기 맥거리라고 하는 사람의 뇌에 뭔가가 지나갔어요. 그때 결혼했던 8마리를 준 링고의 삶이 어떨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르무르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 충격을 받게 된 거는, 자신을 맞이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링고의 아내 사리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리따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거리가 순간 그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착각이 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해 보니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총명한 눈이었고, 입가에 머물고 있는 미소는 자신감에 넘치는 미소였고, 그리고 대화의 말솜씨도 얼마나 교양 있는 말을 하는지, 말솜씨도 보통이 아니었고, 당당한 걸음걸이, 걷는 모습도 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귀족 부인 중에서도 최고의 매력 넘치는 귀족의 부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맥거리가 조용한 시간에 링고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당신 솔직히 좀 말해줄 수 있겠어? 당신의 부인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었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링고가 미소를 먹으면서 대답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였죠. 제 아내가 될 사리딸을 최고의 여인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결혼 시에 제가 처갓집에다가 8마리의 암소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사실을 제 아내가 알게 되어지면서 저희 아내 사리따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가난하고 못생긴 여인이었지만 최고의 여인으로 인정해준 결과였던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 주었어요. 그것밖에 내가 해준 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가치를 극대화할 때에 인간도 변화되고 세상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부인과 앉아 있으면 더 좋겠지만 부인 아내대로 옆에 있는 성도님도 그렇게 한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자, 옆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링고의 이야기 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인사말 정도 나누라고 이 예화를 든 건 아니에요. 내가 링고에 인정해 준 그 일 대단한 거다. 그걸 소개하고자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중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암소 10마리 제공해 주셨나요?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 전체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나요? 이 세상 모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더 큰 인정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늘과 같은 존재감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넌 이름은 있지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이상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사람도 아니다. 너는 이제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러니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임을 잊지 말도록 하거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중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